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저는 말이 행복과 여유를 줍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이 행복과 여유를 줍니다.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어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잘생긴 남자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여기 틀림없이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잘생긴 남자와 미모가 뛰어난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환상적이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아주 못생긴 추남하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야, 저 남자 보기보다는 참 능력이 있구나. 이번엔 잘생긴 남자하고 못생긴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저 여자는 돈이 많은가 봐. 이번에는 엄청 못생겼어요. 여자도 엄청 못생기고 남자도 엄청 못생겼어요. 근데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야, 두 사람 정말 사랑하나 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못생겼는데 발만 잘생겼는데 요즘 발도 무좀이 걸렸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런 열등감 같은 것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발끈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 그랬어요. 어제 설교에 하나님의 말을 다 들으신다니까. 다 들으시고, 그리고 기록하시고, 그리고는 적절히 응답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시간도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저축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다 쌓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해 놓은 기도의 분량을 자녀들이 빼서 쓰는 것입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장로님들이거나 권사님이거나 이런 분들의 그런 자녀들, 손자, 손녀는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죠. 인격이 바뀌게 되니까 결국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이 행복과 여유를 줍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웃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시고 사라를 웃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웃게 만들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웃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따라하세요. 당신이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당신이 웃으시면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퍼져버리는 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웃음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왜?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그래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웃게도 만드시고 행복도 주시고 넉넉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자,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을 주심으로 웃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다. 시간. 지나온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수 없는 맺었던 관계,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경험, 이게 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죠.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나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쭉 돌아보죠. 지나온 시간이 참 아름답습니다. 수 없는 관계, 또 경험, 이런 것도 아름답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돌아보는 시간들이 결국은 기적이었고 웃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성취시켜 주셔서 웃게 합니다. 우리에게 자,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기도와 그 소원을 성취시켜 주셔서 웃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불가능한 그런 끝자락에서, 인생의 절벽에서 우리를 또 역전시키시죠. 그래서 웃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게 하시고 행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사라가 나이가 90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결국은 웃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버렸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바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질풍 또도와 같이 막 밀려옵니다. 양옆은 절벽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앞은 홍해바다예요. 양옆은 절벽이에요. 뒤에는 전차 부대, 도간에 든 줍니다. 사면초가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놀랍게도 홍해 바다에 길을 숨겨 놓으신 분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숨겨 놓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벼랑 끝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웃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래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감동으로 웃게 하신다는 거. 왜 기도응답이 금방 안 됐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왜 자녀를 그렇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고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긴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감동으로 웃게 하시고 벼랑 끝에서 날도록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행복할 때 우리 주변이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과 여유는 어떻게 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변화를 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넉넉함도 주고 여유로움도 주고 돌아보는 시간이 참 아름답고 행복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입니다. 빌축자에다가 복자죠.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자,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사람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과 복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이 축복하고 하나님은 강복입니다. 이 강이 뭐야? 내릴 강이거든요. 사람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사람을 축복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그 세 가지 조건이 뭘까? 그 하나는 복을 비는 축복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축복하는 자. 복을 받으려면 축복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의 자손과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비는 자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복을 내려주는 강복자. 복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복을 내려줄 만한 사람한테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의 원천이고 복의 근원이고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축복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복을 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무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잘못된 기복신앙, 우리나라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우리나라의 잘못된 신앙, 무당, 절간, 뭐 유교의 제사, 다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복을 내려줄 만한 분한테 빌어야 돼. 해한테 빌고 달, 별, 큰 바위, 산, 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빌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커다란 동물, 소나 코끼리나 독수리나 복이 없어요. 이게 왜 빌어? 그런데 또 오래된 나무 깎아 세운 돌, 뭐 장승, 뭐 선앙당, 뭐 무당, 이런 사람한테 빌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소용. 절간에 가셔가지고 막
큰 나무 밑에 가지고 큰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서 막 촛불 켜놓고 아무 헛짓입니다. 헛짓. 복을, 비는 축복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강복자가 있어야 되고, 복의, 축복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재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불덩어리입니다. 저 불덩어리가 우리의 집을 비추고 열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저 불덩어리가 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자라게 하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대한 불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늘에 떠 있는 사랑덩어리. 하나님의 사랑덩어리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사랑덩어리가 내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은총덩어리. 은총. 하나님은 어때요? 행복한 복을 가지고 있는 복덩어리예요. 거룩함 덩어리, 의로움 덩어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자, 태양이 빛을 비춰서 우리가 살듯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덩어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가?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빌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줬으면 다 줬지 아들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하는데 안 줄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의 마음. 자, 축복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품으라는 감사의 마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건 아주 신앙의 기초이면서 최고봉이에요. 이게. 근데 이 원리를 너무 몰라요. 교회 안에서. 제가 보니까.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 너라고 하는 단어, 너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자, 나란 말이야, 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저의 이름을 넣고 읽어볼게요. 너를 해다가, 자, 김만배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김만배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김만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거나 저에 대해서 막 좋은 얘기를 하거나 저에 대해서 저를 막 축복하는 자 하나님은 뭐야? 복을 주는 거예요. 저를 저주하면 어때요? 저주를 받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그게 아주 센 기초죠. 신앙의 기초. 그러니까 저주 같은 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저주는 내게 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당신의 축복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미소 짓게 합니다. 예, 여러분의 축복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미소 짓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축복권이 있다. 내가 말한다고 다 되나?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건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주세요. 나는 축복자로 세움받은 제사장이다. 예, 나는 축복자로 세움받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자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축복자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당신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인 축복자잖아요. 공인 축복자. 자, 하나님은 축복을 계속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축복을 부르짖도록 축복자를 세우는 거예요. 공인 축복자를 세우는 거예요. 공인 축복자.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왔을 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민수기 24장,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푸심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한 가정 한 가정 다. 저한테 오는 사람은 다 그렇게 했다고요. 자,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 예수 그때 은혜 베푸심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평강 주심의 축복이 2018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막 한 게.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27절 따라하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과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교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사람과 그 축복을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자, 신앙생활이란 뭘까?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축복을 유통하다가 그 축복에 나도 복을 받고 물들어가는 거예요. 복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유통하다가 그 축복에 나도 복을 받고 물들어가는 행복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신앙생활에는 뭘까? 은혜를 막 유통하다가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은혜를 받고 물들어가는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다 잘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옆에 사람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축복의 유통자고 바로 축복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들어가는 행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빈 축복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을 한 야곱은 그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축복자인 거예요. 축복자. 자, 우리에게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1900년쯤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고린도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모든 사람이 흥청망청 살고 타락하고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너무 초췌해 보였으나 마음속에는 불타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름한 고린도의 새방에서 로마에 가고 싶은 꿈으로 고민하다가 지금 갈 수 없는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 고린도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어차피 로마에 갈 것이니까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대필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너무 힘이 없었고 눈이 좋질 않아서 자기 자신이 말로 부르면 더디오는 받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쓴 편지가 먼 훗날 사람들에게 살아남아서 성경의 일부분이 되리라고 하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가 얼마나 큰 폭발력과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사람들을 변화시킬지 전혀 그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어거스틴과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 캘빈을 비롯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심을 경험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시대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같은 전무후무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그는 꿈꾸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편지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따라하세요. 나는 결코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거 맘먹어야 돼요. 나는 결코 저주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설령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거나 저주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저주하면서 재판정에 가서 싸움질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생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결코 저주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만 악한 말은 저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죠. 주로 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죄. 그래서 저주는 죄에 대한 경고고 저주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이 저주는 바로 죄에 대한 결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따라해주세요.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절대로 미워하지 말라. 이런 건 절대예요. 절대. 여러분, 신앙에 정말 기초가 있지 않는 생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교회 안에 눈에 띄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기초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기초가 확실할 것입니다. 이 기초를 분명히 해요. 기초를.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나는 결코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만 흘러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빛깔로 여러분 주변을 다 물들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참 불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불행을 할까? 자, 이념의 갈등, 이념, 망국적 상황으로 번져 이념의 갈등이요. 자,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 거기다 계층 갈등이에요. 계층. 이게 계층이 뭐 보통 짝짝 갈라진 게 아니에요.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막 계층 갈등. 거기다가 갑과 을의 갈등이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 막. 정치와 시민사회의 갈등이에요. 시민사회가 정치권들 잘 믿지 않아요. 거기다가 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갈등. 갈등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행복 못한 거예요. 행복 못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갈등들을 어떻게 풀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이 행복과 여유를 줍니다. 자, 내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내게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나는 축복자로 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계속 해야 돼요.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 안 된다. 자, 축복권을 사용하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어때? 웃으세요. 하나님이 행복해지고. 축복권은 특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과 성자의 축대 은혜 베푸심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